얘들아 안녕. 전도사님 잘 지내고 있지? 어저께는 우리 성탄절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주님 되시는 구주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했는데, 오늘도 이어서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우리 같이 한번 올려보도록 하자. 우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멈출 수 없네, 그리고 당신은 영광의 왕, 그리고 그 사람을 같이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해볼게.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진노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이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 강한 성루, 이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 강한 성루, 이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 강한 성루, 이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 강한 성루, 이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없이 잔잔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님을 사했으니 없이 잔잔하리. 기쁨의 경배드리리.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순 없네, 멈출 순 없네.
남자말이 이름에 겸손들이 주님을 사했으니 어찌 남자말이 이름에 경배를 영광
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쉬우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선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쉬우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선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아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해볼게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말씀의 주제를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라는 말씀의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오늘 말씀은 세 가지의 소주제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과, 두 번째로 죄에서 구원할 주님이시다라는 것과, 세 번째는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세 가지 주제야. 첫 번째 보면 20절에 보니까 누가 나타났어? 주의 사자. 이 주의 사자는 우리가 천사로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바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나타났어. 근데 요셉에게 나타났는데, 이 요셉에게 나타나기를 아내, 그러니까 너가 너의 아내 될 그 마리아를 너에게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뱃속에서 잉태된 자는 인간의 힘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어떤 생물학적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생각해봐. 요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웠을 거야. 왜냐하면 내 아내 될 사람이 처녀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내를 이제 결혼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관계를 갖지도 않았는데 애를 뵌 거야. 얼마나 두려웠겠어. 그리고 얼마나 수치스럽겠어. 그리고 얼마나 그 마리아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1.1획도 오차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천사를 그 전날 밤에 바로 이 요셉에게 꿈으로 현몽에서 나타나셔서 정확한 마리아의 그 누명, 그러니까 마리아의 억울함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참 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역사라고 말을 할 때, 그지? 우리 역사를 말을 할 때 영어를 뭐라고 해요? 히스토리라는 단어를 쓰잖아.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그 역사를 해석할 때, 그 히스토리를 해석을 할 때에 전사님은 히즈 그리고 플러스 스토리, 그러니까 다시 번역하면 그분의 이야기로 우리는 해석해야 마땅할 것 같아. 보통 우리 인간들은 역사를 해석할 때 헬레니즘 사관적인, 그러니까 인간의 보편적인 시각으로 주관적으로 굉장히 역사를 해석하는데, 그걸로 우리 신앙인들 똑같이 보면 안 되고, 우리는 헬레니즘의 사관적인 해석이 아닌 헤브라임, 즉 우리는 신본주의, 하나님 안에서 모든 역사를 해석해야만 한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역사의 주체 되시고,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고, 모든 삼라만상 우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야.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 굉장히 전생님 중요한 것 같아. 이거를 전문용어로 우리는 구속사적 사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오늘 그 구속사적, 그러니까 이 구속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역사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지. 우리 학생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좀 이렇게 역사를 이해하고 좀 세상을 바라보고, 정말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 학생들이 정말 지식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뜻이 뭐야? 바로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뜻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뭐 왕으로서 대접받기 위해서, 뭐 내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떤 그러한 칭함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뭐야? 진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어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그 죄를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가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씻음 바 되어지고 우리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으셨다는 것이지.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역사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이야. 나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차이점이 저 사람이 이거라고 봐. 뭐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뭐 더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보다 무슨 뭐 기복주의, 우리가 뭐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뭐 내 자식이 잘 되고, 뭐 내가 뭐 잘 되고, 내가 돈이 많아지고, 뭐 내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정말 본질적인 차이점은 바로 우리는 지옥 갈 운명이 아니라 천국 갈 운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지. 우리 학생들이 그 사실을, 이 엄청난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 학생들이 마음으로 간직하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참 인간은 미련한 것 같아. 참 아둥바둥 살고 열심히 살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리사욕과 어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게 바로 어떤 인간의 죄성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는 뭐 진시 황제를 들 수가 있겠지. 진시 황제가 중국을 다 통일시키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을 세상적인 기준에서 다 얻은 거야. 그러고 보니까 재물도 얻었고, 뭐 권력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고, 다 얻었는데 이제 그러고 보니까 이제 죽기가 싫은 거야. 영원히 이 땅 가운데서 불로장생하고 싶은 거지. 영원히 살고 싶은 거지. 그런데 불로장생했어? 영원히 살았어? 그렇지 못했지. 세상에 온통 명약을 구하고 세상에 온통 좋은 것을 먹어도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거야. 그게 바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고,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나와 있어. 저 한번 읽어볼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어.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계획이고, 하나님이 정말 모든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지. 그 죽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야. 또 죽음 이후에는 우리의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믿는 자나 하나님을 안 믿는 자나 똑같이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당연히 지옥의 불에 떨어졌을 테고, 하나님 믿는 자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원래의 고향으로, 그 에덴 동산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 그 샌프란시스코 교회 공동 묘지에 가면은 조세프라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조세프라는 묘지가 있는데, 그 조세프라는 그 사람의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 그래요. I expected this but not so soon이라는 단어가 어떤 그러한 문장이 적혀 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렇게 죽을 줄은 알았지만 이처럼 허망하게 빨리 죽음을 맞이할 줄은 몰랐다는 뜻이야. 참 의미 있는 어떤 문장이지. 내가 죽을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빨리 죽을 줄은 몰랐다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인간의 어떤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선생님 한 번 더 들었어. 우리 학생들 그것을 기억해야 돼. 내가 주님이 나를 언제든지 부르시면 내가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것은 하나님 안에 모든 주권이 있다는 거. 그것을 우리 학생들이 정말 마음에 새기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 굳게 믿고 그분을 붙들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 학생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목적이 바로 그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22절,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야. 그렇지. 이사야 선지자가 대표적인 선지자인데, 구약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이 땅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태어날 것이라는, 다윗의 자손으로, 저번에 시간 했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다윗,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의 계보를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신다는 그것을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야. 그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루신 것이고,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이 예수라는 뜻도 있었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도 있었지만, 두 번째 뜻이 있는데 그건 뭐야?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야. 임마누엘이 뭐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지. 이건 동행이라는 거야, 동행. 나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동행의 약속을 이 성탄의 이 계절에 우리 전사님과 우리 학생들이 그것을 굳게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래야만 돼. 정말 그래야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탄의 은혜가 아마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 살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전사님이 임마누엘의 은혜에 대해서 전사님이 이렇게 묵상하다가 갑자기 한 실화가 떠올랐어. 그 실화는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헬렌 켈러와 설리반 선생님의 그 실화지. 실제 있었던 일이지. 여러분, 그 헬렌 켈러는 어떤 사람이에요? 삼중고를 다 앓았던 사람이지. 세 가지의 핸디캡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지. 뭐야? 보지 못하고, 그리고 듣지 못하고,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셔서 정말 인간의 그 놀라운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축복들 가중에 그 세 가지 그 정말 귀한 것들을 사용할 수 없는 그 핸디캡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바로 헬렌 켈러였지. 정말 이거는 너무나도 불행한 것이고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삶이었어요. 근데 이 헬렌 켈러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위대한 그 작가, 그리고 위대한
사회 어떤 정치가 어떤 사회의 어떤 올바른 소리를 하는 그 사회 운동가로서 정말 하나님의 계약에 쓰임 받는 여성 어떤 그러한 학자가 되지.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겠어? 그 삼중고를 다 앓고 있었는데 어찌 보면 쉽지 않았어. 엄청 힘들었을 거야. 절망 가운데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었을 것이야. 그런데 그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설리반 선생님이었다고 해요. 처음에 이 설리반 선생님이 오기 전에 여러 선생님이 헬렌 켈러를 가르치러 왔다 그래요. 그런데 모든 다 두 손 두 발 드는 거예요. 도대체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듣지도 못해, 보지도 못해, 말도 못해. 우라통이 터지고 뭐 도대체 아무리 해도 얘가 의욕이 없고 막 힘도 없어 보이고 도대체 뭐 배우려고도 안 하고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그냥 다 두 손만 들고 얘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온 선생님이 설리반 선생님인데 이 설리반 선생님이 이 헬렌 켈러 집에 딱 첫날 도착하고 나서 했던 행동이 있었다고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헬렌 켈러를 밝은 미소로 이렇게 바라보고 나서 꽉 헬렌 켈러는 두 팔로 가슴으로 이렇게 안아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나는 너를 주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참 사랑의 힘은 위대한 것 같아. 정말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 사랑이라는 표현을 써.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사랑이에요. 정말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서에 나오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라고? 아니. 소망이라고? 아니. 사랑이라고. 정말 이 사랑은 정말 위대한 것 같아요. 이 사랑을 통해서 헬렌 켈러가 마음이 열리고 처음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중에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설레만 선생님이 물어봐. 사랑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 헬렌 켈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선생님이 저희 집에 첫날 오시던 날 저를 안아주시고 그때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신 거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참 감동적인 이야기야. 그래서 헬렌 켈러가 그 핸디캡들을 다 이겨내고 나서 위대한 사람이 되었지. 그런데 너무나도 더 큰 감동이 있어. 그건 뭐냐면 이 설리반 선생님이 그 헬렌 켈러를 그렇게 꼭 안아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설리반 선생님도 엄청 큰 안질, 굉장히 그 눈이 너무나도 아파가지고 정말 그 망막의 그 질환 가운데서 실명 직전까지 갔다고 해요. 거기서 갑자기 이렇게 큰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간신히 그것을 이겨내서 실명에서 벗어나고 그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설리반이었다고 해요. 그 아픔을 아니까 이 헬렌 켈러가 자기보다 더 큰 핸디캡을 갖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헬렌 켈러를 품을 수 있었다는 것이지. 사랑으로. 나중에 헬렌 켈러가 죽고 나서 그 묘비에 이러한 말을 썼다고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보이거나 만질 수가 없다. 뭐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대. 그것들은 오직 마음속에서 느껴질 것이다. 눈으로 보고 만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그것은 사랑인데 그것은 오직 마음으로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지. 이것은 헬렌 켈러의 어떤 고백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 아까 전사님이 임마누엘을 묵상하다가 오늘 헬렌 켈러를 얘기했다고 했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냥 함께 계신다고 하셨을까?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야. 신이야, 신. 그런데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마리아의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그냥 신으로 와서 육신의 몸이 아닌 신으로 와서 어떤 놀랍게 인간들을 구원시킬 수도 있었을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제물되어 오신 거지만 가장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confession.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한문으로 말하면 체인하셨다. 한글로 말하면 동정하셨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연약함, 인간의 그 고통, 우리의 그 불완전한 모습들, 우리의 죄악의 그 고통들을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느끼게 하시고, 정말 인간의 그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아까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를 불쌍히 여기듯이 그것을 느꼈듯이, 그리고 나서 품었다는 거지. 사랑.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지. 전사님은 참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은 참 사랑이 내가 감히 예측할 수도 없는, 감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잴 수도 없는 정말 넓으신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전사님 한 번 더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성탄의 이 계절에, 성탄인절이 어저께 끝났지만 이 성탄의 이 시기가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 늘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늘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전사님과 그리고 우리 부장님, 우리 학생들이 정말 마음으로 믿고 정말 아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성탄의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탄의 계절에 어저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계절이 그냥 어떤 축제와 그냥 우리의 그냥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성탄의 의미를, 정말 인간의 그 연약함, 그 죄악된 그 몸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컨페션,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와 늘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하게 하시겠다는 그 동행의 약속을 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늘 감사하게 여기며 그 사랑 안에서,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저와 우리 학생들과 우리 부장님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나 우리 학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성탄의 은혜를 나만 품고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자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나를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그리스도의 편지를 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신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 그러면 내일 주일 유튜브로 내 목사님 말씀 은혜롭게 잘 듣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했으면 좋겠고, 주중에는 이 성탄의 말씀을 또 우리 학생들 들음으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학생들 안에 늘 충만했으면 좋겠어. 자, 그럼 우리 화이팅 한번 하자. 화이팅! 그래, 그러면 다음에 또 봐.